예, 오늘 저녁에 이렇게 봄비가 촉촉하게 내렸네요. 한 주의 중간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또 기도로서 다가가고 주님으로부터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겐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 개개인도 또 영적인 그 힘이 결핍됨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드러났을 텐데요.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또 몇 말씀 드리자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는 인생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 이 진리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좁은 길 가운데서도 더 좁은 길을, 아주 협소한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죠. 인생에서 즐거움이나 낙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뭐 상대적으로 얘기했을 때 좀 제가 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겠지만요, 책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뭐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서점에 가도 읽을 책이 없더라 이런 말씀 드렸고, 대부분 이 세상 지식들을 다루고 또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그런 책들인데요.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음악도요, 뭐 좋은 음악도 한두 번 아니겠어요? 뭐 클래식 같은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가사 같은 게 없어서 좀 덜 거슬리고 나름대로 좀 깊이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하지만요. 찬송가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깊이와 또 풍성함을 주는 그런 것이 없죠. 아무리 단조로운 곡조로 되어 있는 찬송가 같지만 거기에 담긴 가사의 의미가 또 그렇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신앙의 고백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음악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가끔 이렇게 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들어보고 해도 거기서 거기고요. 좋은,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곡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곡들이 그렇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7장
29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31절에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그나마도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고백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예,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마저도 손실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런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 구절 더 보시면은 제가 미리 생각해서 드리는 이런 구절들이나 말씀들은 아닙니다만은 주님께 주신 생각이 있어서 이 시간 또 그런 생각들을 나누다가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셨으면 해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죠. 1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좀 쉽게 표현해서요. 한물 간 겁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was past하고 age 그랬는데 past age. 예.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난 거죠. 사실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잉태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수태할 나이라고 수태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는 이탈릭으로 표기 되지는 않았지만은 좀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개역성경에서 썼던 표현을 그냥 가져온 건데요.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제 고백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자아가 긍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철저히 부정되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긍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 I can do it. 예.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통하여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예. 이게 많이 사람들에게 오해되는 구절인데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을 때 이 모든은 사실 이 문맥 가운데서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족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 풍부함, 궁핍함, 배부름, 환난 어떤 환경에서든 만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 이 영적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이제 또 고백인 건데요. 빌립보서 4장 이 13절의 의미는요. 문맥에서요. 그런 능력을 얻게 됐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은 점점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힘을 잃어갔어요. 특히나 안질로 인해서 앞도 보이지 않았죠. 나중에는 이 편지도 누군가 대신 써줘야 하고 내가 얼마나 큰 글자들을 썼는지 너희들이 봐라. 이게 나의 친필로 서명한 것이다. 이게 바울이 직접 쓴 편지다. 보내는 편지다. 대필한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런 바울에게 내 능력이 내게 조카도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쓴 것 같아요. 갈라디아 6장 지금 11절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이 애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육신으로 의로워지고자 하고 육신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육신을 무기로 삼고 살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이고 또 이 12장 이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또 주님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죠. 이런 연약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성령의 또 기름 부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린 주님의 또 그러한 능력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 오늘 또 저의 어떤 감상일 수도 있겠고, 제가 또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소회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또 몇 구절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는요, 나이가 먹고 가면은요, 눈도 흐려지고 또 미각도 둔해지고요, 힘도 빠지고,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재미가 사라집니다. 뭐 전도서 12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죠. 시편에서도 이런 노년의 또 그런 나약함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도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오히려 이 세상의 형체는 희미해져 가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그래서 깰 때에도 주의 얼굴로 만족하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71편이 바로 그러한 시 중에 하나인데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71편) 9절이었고요. 18절에도 보시면은 17절부터 볼까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생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죠.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려졌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연약함 안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또 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영광의 멸관이다, 이렇게 잠언에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늙어가는 모습이 추하고요. 오히려 주변에서 지탄받는 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욕이라고 하죠. 늙어서 더 집착이 강해지고 더 강한 욕망을 표현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식탐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이제 공허함이 있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 있으니까요,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려고 그러거든요. 이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요. 음성도 그 윤기가 사라지고 머리도 그 생기 있는 빛이 사라지고
이렇게 자꾸 백발이 성성해져 가는데, 그런데도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요.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움. 지난번에도 이사야서 53장 말씀 봤지만, 그의 혼이 상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었다 했는데요. 지난주에 세디스트, 잔인한 하나님, 이런 말씀도 나눴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이렇게 그 혈기도, 또 우리의 육신의 기운도 좀 빠져야 점점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또 빚어져 갈 텐데요. 기회가 되면 우리 어떻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내가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두 번 이제 창세기 나오는데요. 그런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 성경은 야곱이라 불렀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말년에 들어서야 드디어 이제 야곱이 더 이스라엘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런 육신적인 기질과 성향들,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점점 퇴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팔팔 뛰는 그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할 수가 없죠. 요리사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하려면요, 칼 등으로 그 물고기 머리를 냈다 내리쳐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비늘을 다 긁어내고, 그제서야 칼로 칼질하고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요리입니다. 내장 같은 거, 불필요한 거, 가시 같은 거 다 발라내고요. 살코기만 가지고 뭐 회를 썰 수도 있고, 매운탕을 끓일 수도 있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도마에 올라온 생선이 파닥파닥 뛰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날것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통해서는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철 연장을 사용하시지는 않지만, 날것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금으로 입힌다든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또 보완하셨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봤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늘어나더라.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더라. 보람을 느끼고 정말 뭐 이 세상 살기가 참 좋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지향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부분을 또 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텐데요. 제가 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생각들이 있어 좀 같이 나눴고, 지난번에 slowly and suddenly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이 주제도 계속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런 내용이고 연관된 주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놓친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요. 역대기하 29장
36절에서 한 말씀 우리가 보고 오늘도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다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좀 운만 좀 띄워놓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대기야 29장 36절에 보시면 요 대목은 이제 히스키야가 왕이 되고 나서요. 히스키야는 25세의 왕이 됐고요. 29장 1절에 보면은 29년을 치리하는데요. 사실은 14년을 치리하고 나서 병에 걸렸죠.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야라고 해서 스가랴의 딸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족보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스가랴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없지만 스가랴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역할이 참 지대하죠. 왜냐하면 히스키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 참 유다 왕들 중에서는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악했지만요. 특히나 이제 아합 왕이 가장 표본적인 악한 왕으로 등장하죠. 근데 유다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는 선했는데요. 이 선했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시아 같은 경우도 봤는데 옳은 일은 행했어요.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은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표면적인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요. 이 산당들을 남겨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꼭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제 불완전한 개혁이나 또 성결을 온전히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스키야는 왕이 돼서 이 성전 경배를 회복하고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제 이러한 경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때에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치우고 보니까 이미 6월절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 14일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히스키야는 둘째 달 14일, 원래 이 둘째 달 14일은 여행 중이라든가 무슨 첫째 달 14일에 이제 그 몸을 성결케 하지 못해서 일테면은 시체를 접했다든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정결 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이 명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명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이 둘째 달 14일이거든요. 회중 중에 이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지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명절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청을 받아들여서 모세 때 그러면 주님께 물었더니 아직 그것은 계시되지 않았었죠. 그래 그러면 둘째 달 14일에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6월절 또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백성 전체가 다 둘째 달 14일에 명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다 왕국에서 극심한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른 희생제나 경배를 드리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일들이 무질서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왕도 또 제물을 더 많이 드리고 해서 아주 복된 이 6월절 이제 경배가 되는데요.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은 그 맥락을 더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시간 뭐 이걸 다 구구절절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요. 한번 쭉 29장 전체를 다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가운데선 레위인들이 자기 몸을 성결케 함에 있어서는 제사장들보다 더 온전하였다. 34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참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의 시대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횡행했던 시대거든요.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권이라든가 많은 그 수혜들을 바로 이러한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고 또 압제를 당하고요. 때론 순교를 당하고 또 감옥에 투옥되고 아첨꾼들만이 이제 왕 주위에 득실거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온전한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또 개혁을 주도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의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 주님을 경배하는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많은 재물도 드려지고 또 레위인들까지도 참여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번제물들을 다 가죽 벗기는 일에 또 자신들의 몸을 드리고요. 그래서 3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음이더라. 예.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그냥 그 물꼬가 튀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강력한 그런 힘에 밀려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엔 뭐 그러할 작정이나 계획도 없이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냥 어떻게 성전 청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치우는 일도 보면은 8일 동안 이제 하게 되거든요. 첫째 달 1일에 성결케 하기 시작해서 그 달 8일에 이제 주의 현관에 이르고요. 그리고 나서 또 8일 동안 주의 전을 성결케 하고, 처음에는 잡동사니들을 다 이제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다 드러낸 거죠. 8일 동안요. 이게 29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소재하고 이제 모든 성전의 그런 도구들이라든가 기명들을 바로 정돈하는데 또 8일이 걸리고, 그래서 16일이 돼서, 첫째 달 16일이 돼서 끝났으니까 이미 14일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달 14일이 돼서 바로 그때 이제 이런 명제를 지키고 경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도 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또 경배를 드리게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뭐 본문 말씀으로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런 다뤘던 그 맥락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구절, 특히나 이 36절 이 구절 말씀, 그 일이 갑작스럽게 행해졌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주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펼쳐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뭐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고요. 우리가 그 작은 일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또 엄청나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지켜보게 되는 것도 또 우리의 귀한 간증인데요.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 이것이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신앙의 연륜을 쌓여온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아직 젊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생각난 김에 한 구절 더 이제 우리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베드로도 사실은 상당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다. 칼을 빼서 말코의 기도 배고요. 엄청 이 강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물으시죠. 3번씩이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예. 이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젊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였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다시 얘기해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더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맡기고 또 순종하는 나의 고집대로나 나의 생각대로나 나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예. 점점 나라고 하는 물이 육신의 그런 물이 점점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빠져나가고 나의 칼날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색채만이 온전하게 내 안에 남아서 주님의 그런 영광만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삶 가운데서 이것이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되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봤으니까요. 우리 침례인 요한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융성하게 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세잔해야만 하리라. 우리 영어 표현 보면은 must increase.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렇게 대조가 되는 문장으로도 대꾸가 되지만요. 단어도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increase와 decrease. 그리고 must란 얘기죠.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시 되는 일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 부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융성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치전해지면은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도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죽고 부인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로마서 7장의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죠.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것인가. 이 결론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고함에 계속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황했던 이유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탄다.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다가 또 다시 좀 영적으로 살다가 이런 영적 부침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안정됨이 없이 들쑥날쑥한 이런 신앙 생활이 되는데요. 기복이 좀 이것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선을 넘어서서 도약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순항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좀 영적 성장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어떤 한계선에서 벽을 느끼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다가 또다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자꾸 내 육신이 튀어나오고, 내 육신이 자꾸, 혈기를 부리고, 자꾸 팔딱팔딱 내가 좀 살아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또 박스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주식 동향 이제 얘기하면서, 이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2000선에서 머물고 이 벽을 못 넘는 거예요. 조금 올라갔다 또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선에서. 그래서 1900대에서 2000대를 왔다 갔다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약보합세다. 이런 걸 이제 뉴스에서 자꾸 경제 그런 흐름 같은 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우리 영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왜 그 선을 못 넘을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노선이 되고 넘을 수 없는 벽처럼 그렇게 한계로 느껴지는가?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러한 또 과정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떤 문제들은 잘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들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뿌리 깊게 그 죄와 또 욕망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또 세상적인 그런 그 추구나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숨겨진 욕망들이 계속 우리를 무겁게 끌어내리고 또 우리를 자꾸 주저앉게 만들고요.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네, 로마서 7장 지금 18절 이하부터 또 24절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지만,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개역성경에 이 하반절이 빠져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건데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들, 예,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지옥에 안 가니까, 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또 극단적 주장까지 펼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예, 행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중국 성경에서 와서 그런데 단일 행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walk예요.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걸을 때, 주의 길 안에 있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벗어나서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 때문에 11장 30절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예.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 연약함이 되고 우리의 죄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죠. 여기 로마서 좀 전에 읽었던 8장 13절에 이 죽을 것이나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은 고갈돼요. 질식당해요. 반대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거는 뭐 중세 때 그렇게 오해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중세 뭐 수도원 같은 배경을 다룬 영화를 보면요. 채찍으로 밤에 치거든요. 이런 더러운 생각, 이 더러운 육체, 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거세를 한 사람도 있었죠. 오리겐 같은 사람은요. 예, 고자대라 하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성기를 잘라버리고 거세를 겁니다. 그런다고 그 욕망이 사라질까요? 요즘은 나이 드신 이 노년분들 이제 자꾸 고령화되니까요. 성적인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도 대두가 되죠. 나이 먹었다고 욕망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힘이 빠졌을 뿐이죠. 욕망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식욕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식탐 말씀드렸지만은 전처럼 맛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더 많이 찾는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구약시대 때는 모든 것이 피지컬한 것이었다 그랬죠. 물질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그런 법칙에 따랐다면 그 할례도 몸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적 할례죠. 너 육신의 몸을 베어버린 것이라 이렇게 골로새서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육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사지를 잘라내거나 할례 받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렇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하고 잘라버려라.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오죠. 불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천년왕국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즉결 처분이죠.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코라처럼요. 땅이 입을 열고 삼켜버리는 건데요. 그 불이.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것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었고요. 우상에게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솔로몬 때도 그런 극악한 일들이 이루어졌죠. 우상의 성전을, 가증한 것들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 바로 왕께서 즉결 처분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요, 그럼 우리 육신을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 몸을, 지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요. 그때는 마음으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구체적인 행위로 따랐을 때는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마음의 문제는 잘 안 다루거든요. 물론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만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같은 데서는요. 그렇죠. 신약시대 때는요. 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선행을 해야 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욕망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신약시대 때는요. 구약시대 때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근데 지금 예수의 보혈이 흘려지고 지금 2000년 전에요. 갈보리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믿는 자는 살리라. 구원은 그렇게 받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잿물로는, 그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0장이죠. 구장에 있는 말씀 이제 먼저 보시면요.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다. 이제 온전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이런 규례들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게 하는 하나의 이제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예표론 또 모형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는 집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는 거죠.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고요. 계속 스피리추얼한 걸로 영적인 것들로 다 그 본질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제 그러한 신전에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집에는 거하지 않으시고요. 거듭난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것을 또 교회로 이 영적인 집으로 산 돌들로 지어진 영적인 집으로서 주께서 온전한 건축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매번 반복되어야겠죠. 단번에 이제 이 속죄를 이루어주신 건데요.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단번 속죄죠. 10장에도 나오지만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이건 육체를 정결케 한 것이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죠.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셨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자꾸 이 죽은 몸으로 죽은 행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었던 거죠. 외적 규제들을 가지고는요. 10장 11절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19절 또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러한 대속죄일의 지성소로 들어간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그 살로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분의 피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양심이 악한 양심이 정결케 되고 또 우리의 몸은 말씀의 순수한 물로 씻겨졌다. 구약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의 영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영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그러한 고백을 경험하고 단지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 가운데서 절절한 그런 고백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의 영적 승리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사시고 또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아는 우리 육신 점점 부인되는, 점점 우리의 색깔이나 우리의 주장들이나 우리의 욕망들은 빠져나가고 주님의 뜻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높임을 받고 또 채워지는 그러한 영적 성장이, 영적인 백발이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도 기뻐하시는 귀한 산재물로서 우리의 생이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